이제 오늘 3월 달에 세상을 보는 눈을 열자라는 주제로 이제 4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오늘인데요. 반드시 미래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보는 눈을 열자에서 다 말씀을 드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은 이제 계시록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좀 약간 생뚱맞고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부분들을 느낌이 있고, 또 계시록을 또 깊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분이 계실 때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뭔 말인지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에서 놓쳐버리면 뭔 말하는 거야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깊이 들어가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만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또 계속 공부를 할 거니까, 또 계시록 책을 썼으니까 소책자에서 보면서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제 눈에 익을 거예요. 근데 원래 깨달아지는 말씀이 처음 들으면은 뭔 말이야 그래요.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은 그거였어 이렇게 눈이 열리고, 낯선 데 들어가면, 캄캄한 밤에 들어가면, 밤중에 내가 낯선 데 들어가면은 정체를 파악하기 힘들잖아. 그러다 오늘날 눈에 익으면서 그 정세가, 상황이, 구조가 파악되면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말씀도 그래요. 처음엔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다가 점점 반복해 듣고 하다 보면 연결고리가 되면서 그렇구나라고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부분은 특히 그래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복잡한 얘기를 할 생각은 없고, 다만 여러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또 장래를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방향들을 좀 제시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시록을 하기 전에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데, 저는 세상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학자들이 말했던 부분을 좀 언급한 것으로 그건 가름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이 본문의 내용의 취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많이 자라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우면은 잎사귀가 연해지고 연두색을 띠다가 초록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봄이 왔구나. 그러면 점점 초록이 짙어지면 여름이 왔구나라고 사람들은, 농사진 사람들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3월의 나무의 징조를 보듯이 보소 때를 알듯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식으로 돌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하는 그 지혜를 얻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 뒷부분에는 그럼 너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게 뜬금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양떼를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갑자기 사역의 얘기가 착 나오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단순히 목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인 부분이지만은 이제 말세가 가까우고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이 목자가 되어서 빨리 구원의 방주에, 노아시든 물심판으로 해서 방주를 줘서 구원했지만은 말씀 사역자가 되어서 빨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때에 빨리 사역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 제가 생각나로 지금 뭐 연결된 대로 막 말씀드리니까 뭐 어쩌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나중에 연결시키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일단은 처음에 과학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에 대한 어떤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하고, 요거는 그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미래에 대해서. 레이 커즈 와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과학에 대한 미래학자입니다. 레이 커즈 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 뭐 많은 게 있지만 그 사람이 책도 썼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고 몇 가지 느낀 점들만 발제를 하면은, 앞으로 자동차는 거의 자율 자동차로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고속도로가 자율 자동차로 바뀐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함부로 바꾸지는 못하겠죠. 도로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지만, 아마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로를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을 만들어 놓고, 아마 자율 자동차 할 때는 아마 여러 가지로 베이스를 많이 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 그러다가 좀씩 확장하는 쪽으로 갈 거라는 거. 뭐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게 실행을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고속도로라고 하는 일정한 규격이 있고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일반 도로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2030년대에 우리의 마음의 의식을 컴퓨터에다가 업로드하여 백업시킨다, 이런 것들, 우리 마음의 상태의 과거까지 현재까지 추적을 해서 저장해서 백업시킨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에 가져야 될 마음의 변수들, 이런 것들을 병리라든가 정신적인 분석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 2040년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보다 100억 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어유본이 지금 예언한 거예요. 제 얘기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분자 단위로서 물질을 조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물질을 쉽게 분자 조합을 해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도 온다라는 거. 그처럼 뭐 요리를 뭐 만든다든가 할 때 그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 2045년대에는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우리 인간의 지능이 그 100억, 10억 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구축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도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에 그 저장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지금 타자를 치거나 활용하는데, 그것이 이제 무선으로 연결되어서 바로 우리 속에 내 안에 어떤 식으로 칩이 끼어든지 내 어떤 그 파장을 이용해서 내 생각 속에 그 저장 장치 내용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컴퓨터가 1과 0으로 된 두 단위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인간의 뇌가 이제 멀리 떨어진 거리가 있는 것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내 안에 입력시킴으로 내 안에 칩을 집어넣어서 컴퓨터가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나노봇으로 해서 이제 우리 속에 그 컴퓨터가 들어올 경우에 CCTV 같은 거를 누구를 찍어서 거기에 대한 저장, 즉 개인의 정보들이 물론 지금은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고 가꾸고 있고 재료가 없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상용화될 때는 내 개인적으로 스캔을 딱 해버리면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인상착의와 지문과 모든 인상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바로바로 찍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 안에서.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대화와 그 사람의 승풍과 그거를 비즈니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의학에서는 혈관 속에 나노봇을, 작은 미세한 컴퓨터를 칩을 집어넣어서 혈관을 돌아다니게 한다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그 인체에 변화된 상황, 호르몬과 성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고 질병이, 물질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피검사가 나노봇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형태냐면요, 내 안에 있는 혈청을 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이게 담아서 중앙에 혈관 분석하는, 혈액 분석하는 데 집어넣거든요.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성분 분석을 딱 한단 말이에요. 간에 대한 거, 이에 대한 거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정보가 오면 일주일 걸리면서 다시 거기에 따라서 당신이 성분이 이렇게 바뀌었다, 각오는 이런다고 이거를 매달마다 추이를 보면서 질병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제가 암 표리자 검사를 받았어요. 그 검사를 알게 된 것은 비타민 박사, 그 이항재 박사님의 유튜브를 보다가 비타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다가 그분이 자신이, 의사들은 미리미리 암에 대한 발생의 여부를 검사를 한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암 표리자 검사라고 하는 말에 이제 기가 솔깃해서, 우리 상가람 누구나 두려워하잖아요. 혹시 내 몸에 암에 대한 요소가 있는 게 아니야?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걸 발생한 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이런 식이 되는데, 사전에 미리 알고 예방하시면 좋다라는 건데, 물론 이 암 표리자 검사가 질병을 완전히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 암이 걸린 사람이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에 갖고 있는 혈액 속에 담겨 있는 성분에 대한 분석을, 데이터를 보면서 더 발생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라는 거로 치료의 어떤 예방과 추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걸리기 전에라도 검사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검사를 했어요. 근데 병원마다 내과에서 이제 돈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고, 보건소는 뭐 내용에 따라 5천 원도 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건 보지는 못했어요. 얼마 들어가는지. 근데 보통 12,000에서 5,000원 하는데 좀 더 나은 건 5만 원 정도 한다. 받았는데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각종 그 기호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뭐 CHOR로 가든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립선 같은 거 이안 다 요걸 다 검사해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거기에 의사가 다 보죠. 우리 나중에 기호는 정도 보는데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뭔가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는데 전립선에 조금 물질이 나왔다. 그래서 그 물질이 이제 약간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처방을 써가지고 제가 시아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거기서 다시 검사했더니 그거는 1.5로 나와서 이것도 정상이라는 거야. 그럼 왜 그때 그랬을까 할 때 그때 상황 따라 약간 변동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추이를 보고 몇 개월씩 봐야 한다는 거죠. 어쨌거나 제가 그래서 이제 아무 이상 없어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아 과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구나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죠. 검사를 하고 검사를 보내서 오는 순간에 긴급을 다투는 시간 속에는 추이를 바뀔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근데 나노업소에 들어가면은 수시로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수시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어서 내 상태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빠른 시간에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성, 방법은 비슷하지만 효율성이 있고 능률성이 있다라는 것이 앞으로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은 칩을 우리 혈관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진단함으로 더 사전에 미리 예측하여서 질병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명의 연장까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인간의 수명을 좀 예방하는 차원의 연장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의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적으로 보면은 원격 의료 서비스에서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이 되어지면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병원에 안 가더라도 이미 또 하죠. 온라인으로 또 진단하고.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하자면 구두로 이때는 사실적인 우리 말이 거짓말을 싣고 잘못된 파악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가지고 검사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검사 시스템들이 이미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안 가더라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조처할 수 있고 긴급할 때 불러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 로봇이 지금도 수술 로봇으로 어느 정도 우리는 촬영을 해가지고 뭐 이비인후과, 뭐 코 점막, 뭐 이 내시경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AI를 통한 더 깊은 세밀한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고 더 자세한 어떤 그 변화를 좀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데이터가 좀 더 확장이 되어서 좀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AI를 통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 그 지구에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 교육도 하고 가상 훈련 교육도 되어지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의 시대로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이 글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시대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예측한 사람들은 산업혁명 시대는 영국에서 그 흐름이 들어가서 돈줄기, 물줄기, 경제 흐름이 글로 갔고 거기가 중심이 되어진 것처럼 이 시대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이 과학이 발달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기능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측하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국에 지금 사활을 걸고 지금 인공지능을 확장하고 개발하기 위한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그 국가 예산을 투자하고 있죠. 이번에 그 중국에서 최근에 2024년도, 25년도에 투자한 예산이 이렇게 중국은 5조 6천억 이안이라고 했어요. 5조 6천억 이안이면은 만약에 100 이안에 지금 만 원인가 18,000,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공을 제가 볼 때 한 4개 정도에서 2개를 좀 붙여버리면요 500조가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550조 정도를 한 해에 인공지능으로 투자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금 역량을 지금 인공지능 싸움을 하고 있다. 그것과 관련된 지금 전쟁이 있다는 거,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은 제가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시대의 그 의학과 과학의 흐름이고 좀 그런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늘 그런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잠깐 언급된 거를 데이터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오늘 시간에 성경의 그 예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복잡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가 제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좀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 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여러분 속에 언급함으로써 적어도 오늘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그 미래에 일어날 성경, 우리는 우리식으로 가지만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반드시 참고를 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막을 띄워보시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서 이 시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단초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막 띄워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5절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요거에서 다시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절. 말세는요, 그 다음에 다음 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2절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요거 멈춰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요, 말세는 개인주의가 심하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웅화하시고 자기를 높이는, 뽐내고 싶은 것이 결국은 뭐니 해도 돈이라는 결론에 이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돈을,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인데 돈만 있으면 자기를 뽐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왜 일어났냐라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문해부흥, 계몽주의에서 인간 이성주의에서 나온 거죠. 물론 그 인간 이성에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혼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주권 안에 인간이 돌아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 인간이 별도로 독립을 해서 주님의 신의 영역을 떠나고 싶은 인간의 인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점차 인간의 이성을 발달시키면서 인간이 뛰어난 것으로 가면서 인간은 많은 바벨탑을 쌓는 능력을 만들면서 드디어 인간은 오늘 시대에 와서 이제 신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자기는 신처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기 일을 자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정보화 시대로서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고 세상 판도라를 다 열었기 때문에 지구촌에 우리가 안 가더라도 글자와 문자로서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정보가 다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똑똑해져 있어요. 굉장히 잘난 척하고 있고 손바닥에 있다 생각하고, 이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많은 정보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를 영웅화시키면서 잘난 척을 하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문제는요, 누가 일으키냐면요, 보통 평범한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좀 잘난 척하는 영웅심 있는 사람들이 인하여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는 누굴까요? 뭐 징기스칸도 훌륭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하나의 영웅주의에 불과한 거고요. 나폴레옹도 지금 러시아 들어갔다가 패망했지만은, 알렉산더 마찬가지입니다. 함스에 돌아가셨지만은, 지금의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미국을 만들기 위한 재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역대에 남는 역사를 남는 왕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소련의 영화를 재현하겠다 이거죠. 다시 재현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옛 정서를 수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일으키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사망과 전쟁의 원인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영웅주의 이하에서 싸움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아까 말세, 마지막 때의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는 그것은 단지 돈만 아니라 돈을 통한 권력을 추구하고 파워를 형성하는 거로 자기를 뽐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 속에서 세상은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 있다는 거,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까요? 똑똑한 척한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 안 일으키지만은 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업적도 이루고 많은 성과도 이루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복음 없는 사람들 같으면은 재앙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킨 쪽으로 갑니다. 물론 이 재능과 능력이 뛰어남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능력이지만은 복음 안에서 창의적이고 플러스 알파적인 생산적이고 유익되는 것이 되지 못할지언정, 악한 영이 들어가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을 갖다가 흑암의 도구로서
인간을 세상을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꿈틀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뽐내고자 하는 작은 열망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뛰어난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시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영웅이 좋은 건 아니다. 성경은 거꾸로 갑니다. 너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너의 모든 능력과 은사와 능력은 너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쓰라는 완전히 뒤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하고 거꾸로 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격돌이 나고 반대가 일어나게 된 거, 이것만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볼 때 결코 자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자랑을 부추기면 안 돼요. 누가 잘했어 하고 자랑을 부추김으로 영웅에 빠져서 뭐 문제를 일으킬 때 그 사람은 자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나타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랑은 세상에서 보는 유신의 정욕 안목 이성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랑이기 때문에 그런 자랑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나타남과 면류관은 뭐냐라는 것을 가치를 바꿔줘야 하는 것이죠. 자, 요겁니다. 1번 넘어갑니다. 그럼 계시록에 대해서 이런 말세에 이래서 이것이 팽배할 것이고 복음이 아니면 이걸 꺾을 수가 없다. 그죠? 갈수록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시대가 온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학교를 간다. 그런 사회에 내가 사회생활을 한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런 나라에 영향력에 들어가는 순간 그런 영웅이 있는 나라의 백성들은 같이 도매금으로 전쟁에 말려들고 싸움질을 하면서 같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 두 번째 봅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계시록은요 22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 7개에 대한 이야기로 2장 3장이 있어요. 계시록 4장에는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이 열려서 환상을 보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5장에는 환상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 7 봉한 문서가 있는데 이거를 인을 딱 쳐가지고 뛸 사람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울었대요. 이걸 떼야만 역사의 장이 열리는데 그때 옆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뭐냐면 물지 말아라. 이 역사의 장을 뜰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게 5장, 그것이 바로 5장입니다. 7인을 띄시는 5장. 자, 여기서부터 이제 5장을 띄는데 5장에서 6장부터 7장까지는 7인을 띄는데요. 그 7인이 7개의 이인을 띱니다. 도장을 하나 뜰 때마다, 이인을 뜰 때마다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 7인 중에 4가지의 이인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하나를 뜰 때마다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뜰 때는 빨간 말이 나오고 셋째를 뜰 때는 검정 말이 나오고 네 번째 뜰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인을 띄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실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는 미래에 지금 이 시간에 있어요. 이 시간만요 바로 7인을 띄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에 연결되는 지금의 시점에 7이 띄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7이 띄는 첫째가 흰말인데 그 흰말은 바로 거리선자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요즘 이단 교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칭 내가 예수라 하고 선자라고 해가지고 하얀 옷을 입은 것처럼 거짓말로 포장해가지고 속은 늑대 1위를 갖고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시대, 바로 여기서 내가 예수여 내가 메시아라는 시대가 이미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각종 이단 교주들이 문선명이든 신천이든 또 누굽니까 저기 옆에 하늘궁전 뭐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허경영이 이런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자칭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도 많은 신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인을 뜰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전쟁을 말합니다. 이 전쟁은 국지전,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6.25도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고 1차 있었고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도처마다 전쟁이 있는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미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요. 세 번째 말은 기근입니다. 기근, 검은 말인데요. 왜 검냐면은 먹지 못해가지고 얼굴 타가지고 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죠.
도처마다 아직도 기근에 빠져 있고 인구 지향에 있어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화산 폭발 또 기후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사막화되고 타들어감으로써 부익부 분익부 비익비리미 현상으로 잘 먹는 데 있고 굶어 죽는 데 있다는 것이 기근에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기후 재앙으로 해가지고 많은 어떤 벌레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거나 메뚜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쓸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황충으로 해가지고 재앙이 나서 곡식이 말라서 먹을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말이 청황생 말은 청황생은 얼굴이 누렇게 뜬 것을 말하는데요, 병을 말합니다. 전염병을 말합니다. 전염병 시대는 지난번에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병에 걸렸지만 이 청황생 말이 사망이 온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런 시대가 많이 옵니다. 기후의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았을 때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튀어나온다. 얼음 덩어리에 있던 빙하에 있던 바이러스가 튀어나와서 오늘 이 도시로 흘러들어온다 할 때, 코로나가 한 3년 걸려가지고 백신 생겨서 면역 생겨가지고 지금은 감기처럼 되지만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왔을 때 우리가 적응하지 못할 때 그 백신 나오고 면역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죠. 물론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백신을 또 연구해 내겠지만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1억 년에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랑 얼마나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벌레들이 튀어나온다. 온난화로 지금도 남극과 북극이 녹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지금 이 도시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 이것이 바로 계속 일어날 제2, 3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곱인의 시대래요. 이것이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것이 6가지 가고 7번째가 나팔인데, 계시록에 아까 지금 말한 것 6장 7장이고 8장과 9장이 나팔입니다. 자, 나팔에 대해서 자,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나팔에 대해서 계시록 8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8장 6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띄워 보세요. 계시록 8장 6절, 인 말고 8장. 요거는 인이고 다음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청황색 말 나왔죠? 넘겨서 계시록 8장. 자, 8장.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다음 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고. 여기 잠깐 멈춰 보세요. 수목 타자. 자, 그 전에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 자, 우박은 뭐죠? 우박은 여러분 사탕 덩어리 같은 거, 그것이 우박이잖아요. 근데 피가 섞였다는 것은 뭘까요? 이건 폭탄이 떨어진다. 폭탄. 불이 나왔잖아. 땅에 쏟아지면 땅에 몇 분의 1 타? 3분의 1이. 다음 장, 다음 절. 그리고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타더라.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보는 큰 산과, 자, 불 보는 큰 산이 뭘까요? 이거 좀 더 크네요. 우박이 아니네요. 미사일이네요. 미사일. 그렇죠?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보세요. 바다 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그 특징이 3분의 1입니다. 다음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다음 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건 좀 더 크네요. 햇불같이 꼬리를 물고 햇불처럼 길게 꼬리를 무는 별이 하늘에 떨어져. 지금 미사일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죠. 150km, 200km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떨어진다는 거죠. 강들의 3분의 1 강에 떨어진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절. 여러 물샘에 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은 쑥이라. 쑥은 뭐죠? 쓰잖아요. 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미사일을 써서 어떤 화학전을 해서 강의 바다에 떠들여서 바다의 산불이 깨지고 강물, 우리가 먹는 식수가, 강물이, 담수가 썩어버린다 이거지.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물을 먹으면 쓴물이 되므로 다음 많은 사람이 죽더라. 다음에 또 보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요. 해 3분의 1이 타격받아. 해가 가려져. 달이 3분의 1이 가려져.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천지개벽하는 거야. 그 다음 절 보세요.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낮도 그러하다. 여러분, 햇빛을 받지 않을 때, 온도가 낮을 때 거기서 오는 엄청난 지구의 변화가 있는 거죠. 자, 요거까지가 나팔재앙이에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오늘 나팔재앙이 지금 계시록 몇 장에 있냐면 8장 9장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요, 제가 볼 때는 해석을 해볼 때는 이건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3분의 1이 깨지는 거니까 바다,
땅, 수목, 강물 모든 해달 모두에서 지구의 3분의 1 토막 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온다는 거.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8장과 9장입니다. 자, 이제 10장과 10장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일곱 우레가 나와서 하나님이 일곱 우레로 이 땅을 다스리는 선포가 나오고 11장에는 뭐냐면 짝대기 두 개잖아요. 두 증인이 나옵니다. 요 두 증인이 왜 나오냐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두 증인으로 나와서 계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끝납니다. 그때서요. 계시록 11장까지가 두 증인. 10장은 일곱 우레, 11장은 두 증인. 그다음에 12장에 계시록 12장에는요. 이제 사탄 마귀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걸 표현하고 하늘에 전쟁이 있으냐면서 사탄 마귀의 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영적 세계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자, 13장 드디어 이르면서 사탄이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장면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열어보세요.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서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여러 안간이다. 자, 잠깐 멈춰 보세요. 신성모독. 여기서 뭐냐면 그 전에 이것을 옛날에는요 그 EU 있죠, 유럽 연합의 그 수장 대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0뿔이 가지고 10명의 EU 연합이 된 줄 알았는데 근데 열이 넘었어요. 그래서 해석이 지금 불문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떤 기독교 학자들은 교황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연합의 통치자가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해석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서 둘이 뭐냐면 사탄 마귀 용이 있고 용이 적그리스도 짐승에 권세를 주는 거예요. 2절을 넘겨보세요. 2절. 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예요. 여기서 표범, 곰, 사자는 헬라, 로마, 바벨론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체 그 과거에 일어났던 제국의 왕들의 통합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 절로 보세요. 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리겠다. 용은 뭐냐면 흑암의 세력 사탄 마귀가 이 땅에 태어날 짐승에게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탁월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여기서 뭐냐면 머리가 상하여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흉내를 내고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죽게 되어서 상처가 나오면 온 땅에 다음 장 넘어보세요.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넘겨보세요. 용이 짐승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 경배하여 이르되. 그래서 용이 짐승 경배를 주고 이 짐승놈이 예수님처럼 흉내내서 죽었다가 깨어나니까 오, 제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환경이 뭐냐면요, 아까 대접이 일어났죠. 대접이 아니고 나팔이 일어났죠. 전쟁이 났죠.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을 갈망하는 거야. 누가 이 땅을 구원할까 하고 갈급할 때 요 놈이 딱 등장하는 거야.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흑암의 세력이 내가 이 땅을 평정하고 이 땅을 다스릴게, 이 땅을 고통을 절망을 해결해 줄 거라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야. 그 지도자가 계시록 13장에 예언하고 있는 거야. 자, 13장 4절 5절을 한번 넘겨보세요. 5절. 자,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여기서 이게 다니엘의 71에 나중에 다니엘서를 좀 참고로 봐야 되는데 다니엘 71에는 그 흑암 세력이 아주 계율에 능한 어떤 정치 인간이 뛰어난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 지구상에 내가 전체를 다스리는 통합적인 왕으로서 세계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각 나라의 트럼프 이런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추대하는 왕으로 등극을 해. 이 사람이, 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하평을 주고 잘 해줄게다가 이제 교회를 핍박해. 권세를 가지고 이게 나를 선결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 파괴해가지고 이런 재단을 다 예배 못 드리려고 우상을 섬기고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기간이 언제냐면요, 기간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42달이 뭐냐면 3년 6개월입니다. 자, 1년 12달 3년 36개월 플러스 6하면 42달이죠. 그러니까 3년 반입니다.
자, 3년 반은 다니엘서 보면 70일에 7년 71일을 정했는데 71일에서 62일회가 지나고 나머지 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 7년 동안의 절반을 따져서 절반은 합평을 맺다가 중간에서 나중에 계시록이 나옵니다. 중간에서 마귀가 이 사탄 적그려 변동이 돼가지고 3년 반, 그래서 3년만 3년, 전 3년은 합평을 만들고 잘 이렇게 합평을 좋게 나가다가 갑자기 변질돼가지고 세상을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마지막 3년 반이 이때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3년 반, 40달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또 넘겨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여기서 13장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서 666이라는 것이 13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도들은 그 표를 받으면 우상 섬김으로써 받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이 현재 사는 도시를 떠나서 많은 사람이 그 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표를 받으면 우상이 되니까, 또 안 받으면 매매 못하니까 각자 도생하게 해서 도시를 떠나서 산으로 들로 흩어서 산다는 거예요. 표 없이 각자 농사져서 살아간다는 그런 추상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13장까지입니다. 자, 14장에는 여기서 이제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14장에 14만 4천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장에서 좀 비슷하게 나오고 드디어 마지막 그 재앙이 생길 때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한 재앙이 열립니다. 그게 16장에서 7대접이 일어납니다. 16장에서 나옵니다. 16장. 그게 7대접입니다. 자, 계시록 벌써 16장까지 왔죠. 자, 이때 거기서 하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제국이 있는데 그게 바로 17장, 18장이 음녀 바벨론으로 보여져요. 음녀 바벨론은 이겁니다. 지금의 이런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상 정부, 정치, 경제, 종교의 커넥션. 종교는 정치를 이용해 먹고 부를 얻고, 부한 사람들은 권력을 타협하고 권력과 연결되고 종교를 이용해 먹고, 이런 거죠. 서로가 인인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단체들이 종교로서 이용해 먹는 나라가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는 종교이면서 경제의 이익을 취득하고 그리고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찾죠. 정치인들은 종교를 이용해 먹고 부를 기업들을 연결해서 자기 이득을 찾죠. 이것이 엮여 있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제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음녀 바벨론 세상에서 이거를 한 상을 보여준 것이 음녀 바벨론이 있는 거죠. 그 음녀 바벨론 한 여인이 말을 타고 있는데 그 말을 타는데 그 여인이 여인인데 술잔을 들었고 하치스럽고 말을 탔다는 거죠. 근데 바다에서 말을 탔어. 바다는 세상인데 바로 짐승인데 짐승을 타고 권력을 얻고 사탄만 권력을 얻고 온갖 사치스러운 경제를 입고, 그리고 이 피 술잔은 뭐냐면 포도주잔인데 포도주는 성도들의 피를 말한다. 그래서 그 여자랑 연결된 사람 다 빠져 죽어가지고 믿음 팔아먹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이거 음녀 바벨론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죄와 심판을 받지 말라고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해서 미쳐 돌아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엮어져 있는 것에는 같은 범죄에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계시록 17장 18장이고요. 드디어 이때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러면서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런 세상이 벌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먹어 들어가려고 마지막 최후에는 저 지금 현재 저 중동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거기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면서 온 군대가 글로 진격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자, 그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은 계시록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들으면 좀 복잡하긴 하죠, 그렇죠?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 끝났으니까. 계시록 16장 12절. 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라. 여기서 동방의 왕이니까 좀 동방형은 중앙아시아 쪽, 러시아 쪽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때 거기 강이 있는데요. 이라크 쪽도 그렇고 이란 쪽도 그렇고 유브라데스 강들이 말라서 보병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병이
강이 말라서 육지로 보병화된다는 거죠. 기갑차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왕의 입과 짐승의 거짓 선자의 입에서 다음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왕들이 꼬셔 왕들에게 사바사바하고 영을 줘가지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다음 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 누구든지 깨워 자기 옷을 직접 벌러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보겠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나갑니다. 스가랴를 봅니다.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자, 이제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스가랴서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가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 다음 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 취하게 하는 전이 되. 잠깐 멈춰 보세요. 예루살렘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서 민족에게 그 이스라엘 때문에 취해버려. 술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정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영이 막 일어나가지고 미쳐 돌아가. 저 이스라엘을 먹어둬야지. 이스라엘 공격해야지. 그 다음 절 보세요. 예루살렘이 그 전에 그날에는 2절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 에워싸인데 다른 민족에 의해서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인류 최후의 전쟁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는 것은 짐이 돼. 예루살렘이 못 이겨가지고 예루살렘을 무거운 짐이 돼. 그 다음 보세요.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며 천하만국이 이것을 치려고 모이더라. 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갖 동방의 나라가 다 그쪽으로 몰려서 마지막 전쟁을 악한 영이 끌고 모아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 땅에.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렇게 예언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4장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자, 들어오는 차 사람들을 다 눈을 멀게 한대. 그 다음 보세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다 할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다. 그 다음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하로 같게 하며 곡식당 가운데 햇불 같게. 지금 급해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고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또 넘겨보세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고나르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우저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쭉 넘겨보세요. 계속적으로. 자, 넘기세요. 자, 넘기세요. 잠깐만 여기서 10절. 여기서 10절 그 전 거. 여기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준. 이 말은 뭐냐면 막 전쟁이 나니까 그 백성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쳐들어왔다고. 그때 이들에게 뭐가 오냐면 11절을 넘겨보세요.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막 울어. 슬퍼서 우리 죽게 생겼어요 하고 울어. 그때 또 넘겨보세요. 회개가 일어나. 회개 13절 넘겨보세요. 그 다음 계속 다음 절.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쭉 넘겨보세요.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라. 넘겨보세요. 해수적으로. 자, 여기서 자막이 안 나오는데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9절과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호쌈으로 두려움으로써 애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애통한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것이 떠올라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쌓을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때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이. 자, 이거 보세요. 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4절. 계시록 19장 14절. 아까 제가 전달한 거 있죠?
성경 구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여기 이제 나왔네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천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자, 여기 17, 18절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로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지금 이제 거기 쳐들어온 사람을 다 지금 먹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먹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다 먹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요것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이 결국 이제 정리를 하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흑암 세력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전쟁으로서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서 그때 주님이 그 전쟁을 끝나게 해서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하늘 군대와 천사를 통해서 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시록 19장에 보니까는 짐승이 잡혀서 거짓선자 다 잡혀가지고 유황 불못에 집어넣고 던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이게 1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런 징조가 있다라는 거. 오늘 요것을 보시면서 이제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보고 시대를 보면서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다. 어마어마한 대전쟁이란다. 그 전쟁이 있고 그 전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상을 파괴하는 성전의 제단에서 예물을 금지하고 예배를 파괴하고 우상을 섬긴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뭐가 됩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깨진다. 바다, 강.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볼 때 좀 멀어서 더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의 뭡니까? 그 전에 마지막 두 중이 나와서 최후의 복음을 전파한 일이 일어난다. 한 거하고 일곱인에 대한 것이 일곱인.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표를 잘 모르고 혼란 시대에 와서 조금 뭐 전쟁에 나고 지진다면은 예수가 재림했다라고 하는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신천지는 이 계시록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성경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계시록을 잘 안돼 가지고 이런 마음을 심어주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이걸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늘 일반적인 말씀 듣다가 계시록을 말씀 듣고 그걸로 혹해 넘어가요. 아, 우리 이걸 안 가르치는데.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새로운 지금 생명의 시대다.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 지금 이 복음도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복음이래. 계시록을 영원한 복음이래. 그러니까 복음보다 더 뛰어난 게 영원한 복음이래.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을 듣는 너희가 복이 있고 이 복음을 듣는 교회를 와야 너희가 재난을 맨다. 성도들이 이걸 만나면요 혹해버려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왜 일반 교회는 계시록을 안 가르칠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컴프레스가 있어.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왜냐면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계시록 가르쳤어요. 계시록이 절정해서 사방팔방 계시록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98년 다민성교에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를 터뜨려가지고 멘붕에 걸렸어요. 안 오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성경직을 하면은 지금 일어난 일이 지금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왔냐 그러면 계시록 4장에서 엉뚱하게 한 거예요. 환란을 피한다 해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인 거예요. 환란이 없이 예수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장에서 사도 요한을 보고 하늘로 올라오라 하니까는 그게 휴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휴거에서 4장에서 휴거해서 주님 만나는데 5장, 6장, 8장 주님까지 끝냈어. 그리고 거기는 고통 그런 것이 없고 19장에 주님이 재림할 때 거기서 올라오라 해서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짠짠 해가지고 혼인이 나서 끝난다는 거야. 휴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잘못된 사상이 뭐냐면 세대주의자는 거야. 이 땅의 인류를
7년을 하루가 1000년 갖고 해가 7000 잡아가지고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해가지고 7년 대할란 딱 빼니까 1992년이거든. 그래가지고 짜집기를 맞춰보니까는 엉터리 나온 거예요.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상황은 다 말씀을 벗어버리고 그런 어떤 환상을 헛된 걸 심어가지고 이걸 퍼뜨려가지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주님 재림할 줄 알았더니 재림이 안 오시니까는 야 이게 헛된 거 해가지고 계시록 하면은 이를 가로 다들. 근데 이 틈을 노리고 몇 년 사이에 흑암 세력이 하단 신천지가 돌아서 계시록 가르치는 성도 다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는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계시록을 잘 알고 혹시 계시록 성경 공부하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거를 다 말해서 정답을 가지고 말해서 여러분 말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계시록도 모르는 사람들 거짓말쟁이가 헛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맹충이야. 크리스천은 제대로 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무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가지고 어느 한 교회는 그들이 돌아가서 계시록 가르쳐가 성도 다 넘어갔어요. 정강동에 있는 교회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개척교회 얼마 안 되는 교회지만 거기에 멘붕이 걸려가지고 계시록을 연구해가지고 계시록 박사가 됐어. 근데 이미 끝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아마 접근할 수 있고 앞으로 갈수록 재앙이 어렵고 힘이 들면 그런 일이 올 거예요. 또 계시록의 얘기가 올 겁니다. 이때 오늘 우리 성도들은 확실히 알고 대처를 잘해야 된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 잘 모를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하나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이제 정리가 하면은 뭐냐면 첫째 시대를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한 첫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자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도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지금 제가 말한 맥이잖아. 맥. 주님의 재림에 있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 때 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두 번째, 말세를 이길 구원의 방주를 이 시대는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시는 배를 졌지만 주님의 재림 때 접근하다 보면 전도가 끝나요. 할 수 없고 맹맥해요. 지금도 어렵지만요.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뭐 하냐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20 아까 4장에 나온 그 뒷말입니다. 양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라. 그렇게 하면 주인이 복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빨리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양무리에 방주를 줘서 여러분이 목장이 방주야. 그 방주 안에 빨리 구원시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말세를 사는 사람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야. 지금 내 주변 친척들 친구들 때가 잃어버리면 구원이 없으니까 빨리 지금 이 좋은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때에 빨리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최고로 주님 볼 때 좋은 일이라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또 이 마태복음 20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슬기로운 기름 준비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기름은 성령인데요, 5명은 졸다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오는 걸 놓쳤죠. 말세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잘 인도받고 가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쉬고 있으면 영적 감각을 놓쳐가지고 성령 인도를 못 받아가지고 망할 수 있고 흑암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워서 마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마귀의 계율과 술수로 나도 모르게 이단 넘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워서 여러분 영적인 감각으로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또 똑같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얘기인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달란트를 다 줬다는, 달란트 재능이거든요. 근데 그 재능을 갖다가 어차피 죽으면 끝난다는 거죠. 내가 사는 동안에 내게 배운 학식, 공부, 재능, 지혜, 영어 공부, 중국어 잘하고 사회, 과학, 의학 다 해. 근데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가져갈 것도 없다는 거죠. 아깝잖아요. 그 뼈빠지게 고생해서 논문 쓰고 박사학위 따고 영어 잘하고 그 써먹을 겁니까? 죽으면 끝난대. 누구 못 주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의 유익된 삶으로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낌없이 주고 가라 이거죠. 참 영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 영어 혼자 잘해서 하다가 어떻게 할까요? 외국 나갈 때 쓰먹고 말 거예요? 그 영어 여러분 달란트 잘 써서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것을 남기고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재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많어 가져가서 뭐 할 건데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있는 힘껏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되게 사용하는 저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고 말세를 대비하여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시대를 보고 앞으로 계시록도 배워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속임을 받지 않도록 깨워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잠잠히 재앙을 만날 때도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젊고 환난 때도 보호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